사랑과 은혜를 주신 주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 이 제단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마음을 굽어 삼겨주시고 주님께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이 말씀하는 곳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마음 항상 성령님을 불러서 주 예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그 보좌하신 그곳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분별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간절한데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수찬적이고 너무나도 험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주님이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시간, 이 시간 정말로 깊이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굽어 살펴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힘들 기다리는 곳에 세우신 것 우리 주님의 뜻인 줄 아옵나이다. 주님 앞두고 있자니 간절한 기도하시죠. 주님 그 마음속에 상처 주지 말고 해주옵시고 정말로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한 성도들이 이곳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도들 바라보고 원하는 것 말씀 드린다 동시에 주님 앞으로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옵소서. 아멘. 동안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경감을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도 6월절 이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그곳에 계실 동안에 그 주간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몰려온 거예요. 근데 거기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하윤이 같이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우리 십자 권사님처럼 또 연세가 드신 분도 있었고요. 또 여자건 또 남자건 모든 사람들 성별과 연령과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참 특이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만났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 이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6월절을 맞으셨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우리가 살펴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첫 번째로는 12절부터 19절까지 등장합니다. 명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무리가 바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명절을 지키러 왔다. 자, 명절을 지키러 많은 유대인들이 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또 주님을 향하여 그 주님이 누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되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예수님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명절을 지키러 온 그 사람들이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지켜온 그 절기를 지키러, 월절을 지키러 왔다는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사람들은요, 첫 번째로는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6월절 마지막 이 명절 이튿날에 이제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오신데, 그분이 오신데 나사로를 치료하신, 나사로를 고치시고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오신데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의 표적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산 사건이 있고,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또 오늘 말씀이 있기 전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씻기고 또 예수님 앞에 죽음을 예비한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저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저 사람은 병든 자를 그냥 쉽게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하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적이 있었어. 그리고 오병이어의 역사도 있었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익히 보고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찾아온 무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표적을 또 구했을까요? 자기들이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채워줄 줄 알고, 야, 우리가 이제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진짜 왕을 찾았어. 우리가 이제 저 왕을 모셔면서 우리가 우리의 권력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자신들의 힘을 찾고자 예수님을 칭송했다는 거죠. 어떻게 칭송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 구원해 달라는, 도와달라는 얘기거든요. 호산나 막 부르짖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막 주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간 세상의 왕으로 섬기면서 계속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 막 이렇게 칭송했다는 것이죠. 자, 근데 그 칭송받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죽음을 앞두고 계셔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저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인간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곧 일주일 뒤에 나는 이제 죽어요. 그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제 좀 알 수가 있어야 되죠. 자,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였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19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늘 예수님과 적의 위치에 있었고요. 늘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송, 아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막 그러면서 찬송할 때에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니네들이 하는 짓이 다 쓸데없는 짓이야. 쳐봐라 저 이상한 놈을 저렇게 쫓아다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오늘 명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 중에 두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죠? 한 부류는 뭐예요? 17절부터 18절까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표적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저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우리는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키워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렇게 고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항상 그들의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며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구약 전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들을 막 외우고 또 율법주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밀어내고자 하고 적대시하고자 하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곳이 바로 명절 지키러 온 그 사람들이 모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거죠. 스가랴 말씀 중에 스가랴 9장 말씀에 나중에 스가랴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4절 15절 보세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때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하면서 구약시대의 스가랴 선지자 때부터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예견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이 오시는데 어떻게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종의 형태로 우리 인간보다도 더 낮아진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그 광경을 이제 스가랴서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항상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오신 그 장면을 예수님 항상 얘기하셨지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 구약시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바로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야 주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지시기 위해서 낮은 자의 자리로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러 이곳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앞에 몰려온 그 큰 무리들, 표적을 구하는 세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소식들을 들었어요? 예전부터 옛날에 무슨 표정, 야, 배고픈 자들을 그냥 먹이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입히시고 그리고 기머거리 듣게 하고 또 병든 자, 중풍병자 일어서게 하고 손 마른 자 다시 고쳐주시고 심지어 나사로까지도 죽은 자 카드도 살리신 분이 저분이네 하면서 그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반대편에선 그런 바리새인이나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주님의 표적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적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입으로 구전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그때 알게 되지만은 증언자로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입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입술이 되었을까요? 저 죽일 놈이야, 신성모독하는 자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야, 저 사람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야, 질병도 고치셔, 야,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우리는 살 수 있어 라고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자,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을까요? 헬라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헬라인. 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다. 바로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이 헬라인들은 누구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죠.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자, 이방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고 누구를 찾아왔냐면 빌립을 본 거예요. 제자 빌립을 본 겁니다. 자, 이 빌립은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책에도 나와 있죠. 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주님을 예수님이라는 분을 제가 좀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을까요? 라면서 빌립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자기 혼자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하고 같이 안드레라는 제자와 함께 야, 우리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찾고 싶어하네,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네, 우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도 제자들도 많이 바빴겠죠. 예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찾아서 몰려오니까 귀찮기도 할 거예요. 근데 빌립과 안드레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어떻게 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헬라인 몇몇 사람들 10명, 10명인지 20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몇 사람들 여기서 나오는 몇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인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자 이 빌립과 안드레는 귀찮아하지 않아요. 바로 선생님한테 달려가요.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 만나고 싶어합니다. 어떡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젠 내가 죽을 때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많은 이방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이 나를 볼 수 있도록 찾아오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많은 분들이 또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맞아,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의 그런 미랄이 되어서 죽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가 없어. 헬라인들도 건질 수 없고 저 많은 저쪽에 있는 이방 유대인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가 없도다. 그 생명을 찾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또 말씀하세요. 자기
자기의 생명을 찾는 자는 어떻게?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이 목숨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려놓는 사람, 자기 생명을 막 중심으로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나 이거 하면은 정말 싫은데, 안 되는데, 나는 이거 하면 손해보는데 라고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까지도 잃어버리지만 내가 그래,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조금 힘들면 어때? 주께서 또 채워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더 큰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거야. 근데 나는 그 나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을 얻기 위한 죽음이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자기 일을 했을지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잘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제자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헬라인 몇몇 사람들에게도 만나면서 얘기하신 거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텐데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온전히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 실행하게 되면 내가 설사 이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정말 업신여긴 당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딸아, 아들아, 너 진짜 힘들지?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너는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따라온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단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 내면에 뭐라고 있어? 내면에 뭐가 깔려 있을 것 같아요? 헬라인들에게 그래, 너희들 잘한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온전히 섬겨라. 그리고 나를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고 내가 말한 그 가르침대로 너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려. 그럼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영생하는 인도해 주시고 너를 귀히 사용하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면서 27절 28절 말씀은 좀 눈물 나올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제 육체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이 세상 모든 짐을 짊어지고 이제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짜 아들로서, 아들 예수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얘기한 거죠.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무슨 말을 더 하겠냐. 그러면서 아버지 나를 구원해서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이제 당장 조금 있으면 며칠만 지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 고통을 주님 앞에 토로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늘 기억하며 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까지 보내신 목적, 그게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비천하고 정말로 연약한 이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두렵고,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두렵고 힘들지만 아버지 나 이거 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때를 온 줄 하나님 내가 압니다.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걸 결심하고 다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적한 곳에 가서 늘 사람 없는 곳에서 영광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늘 조용하게 혼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려요.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죽어 마땅한 이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아버지의 영광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28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뭐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표적을 구하고 또 예수님의 적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또 헬라인 몇 사람도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천둥 소리인가 봐 라고 29절에 말하고 야, 천사가 말하나 봐.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내가 너를 이미 내 아들아, 내 아들 예수야,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했어. 너는 이미 영광의 자리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이야 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네가 영광스럽게 하리라.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할 거야.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네가 나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그런 큰 소리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들었어요. 야, 이거 무슨 소리야 하고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헌신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결심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권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작은 종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때 많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뭐 하지? 하다가 생각하다가 끝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생각조차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떡하죠? 이것도 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 어떡하죠? 이런 거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딸아, 네가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도 나는 너무나도 기쁘단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꿈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표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고. 내 마음속에 귀로 직접 듣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라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들아, 네가 나와 함께하니 내가 참 기쁘다 이런 마음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딸과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결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찾은 사람들이 누군가. 첫 번째는 표적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을 이제 적대시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어떤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하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그 상태에 어떤 삶이었는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 이쪽 교회 저기 그 말씀 들어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야. 예수님 믿어야지 하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을 찾으십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셨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죠. 예수께서는 헬라인뿐만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교회를 다니고 싶어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승현 집사님이 막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가거라. 나 쫓아나올래? 이러면서 그게 바로 빌립과 안드레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귀찮을 수가 있어요, 사실.
사실은 아는 사람이 같은 교회 다니는 거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는 사람들 같이 다니는 거 좀 불편, 조금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는 걸 오히려 더 원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왜 우리 교회 다니는데? 이러면서 속속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웃이 다니게 된다고 하면은 불편하게 귀찮게 생각하고 다른 교회 다니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왜? 내가 조금 불편하게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같이 다니면 뭔가 비교 대상이 될 것 같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랑 이웃에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내가 불편해요. 왜? 내가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교회에서나만 내가 이렇게 목사하고 있는데 저 여자 집사가 저 여자 권사가 저 남자 장로가 또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네. 그럼 또 나에 대해서 내 생활을 또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할 거야 목사님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빌립과 안드레는요 헬라인 이방인이잖아요. 사실은 빌립과 안드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멸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무시하고 주님 우리 주님 만날 사람 많아요. 뭘 올라 그래요. 나중에 들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잘 듣고 그렇구나. 그럼 어떡하지? 안드레를 찾아요. 야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떡하지? 야 주님한테 우리 여쭤보자. 질문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 해보자 라고 했을 때에 그 태도를 벌써 우리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품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지재 집사님을 통해서 공장에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냥 저도 교회를 한번 다니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냥 너무 멀잖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집이 멀면 그냥 가까운 데 다녀. 내가 그냥 가끔씩 온라인 예배 그냥 애주기 전해줄게 이러면서 할 수도 있지만 귀찮지만 그 사람이 또 차도 없어. 그러면 집사님이 가서 같이 데리고 와야 돼. 얼마나 귀찮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가자. 내 목사님한테 전화할게. 바로 이거예요. 빌립과 안드레의 태도가. 우리는 그러한 입술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도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하나님 앞에 결심된 자, 하나님 나 부족한 거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36절에도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에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면 내가 빛의 딸이 되고 내가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빛의 딸이 되고 너희들이 빛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건설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누군지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어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잘 영접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또 이끌어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그 빛된 자녀가 되는 사람, 그리고 언제든지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막 전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그런 사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힌돌교회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쪼개서 마음을 쪼개서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지체들 우리 믿음 속과 사랑 속
함께 모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친 날들을 많이 보내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늘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를 만난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의 표정만 바라면 세상에 그런 상황이 바뀌기만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지만 그 중에서도 주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생명을 찾아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온전히 믿음 안에서 잘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 평강의 삶을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이제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 일일이 한 가정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가정 한 가정을 늘 하나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우리의 삶을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가정들을 덮어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날마다 거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믿음 속과 사랑 속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